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잠언 14장 1절로 19절입니다.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었지만 지혜로운 여성은 남성의 역할을 능가합니다. 노동은 남성의 몫이지만 노동의 결과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은 여성의 몫이었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일도 여자의 역할이었죠. 실제적인 경영자의 역할입니다. 여성이 이 역할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 집안이 부흥을 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죠.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다는 것은 윤동주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입니다. 참 정직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야 항상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멸하죠. 경멸한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이고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없으니 패역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언제나 교만이 문제가 됩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우쭐하게 만들 수 있으나 상대에게는 불쾌감을 주죠. 왜냐하면 그의 교만은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에게서 좋은 것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여 상대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고 자비를 베풀 마음을 주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좀 귀찮은 것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잘 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서 대개는 혼자서 무엇을 하려고도 하지만 사람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좀 쓰고 그 사람을 잘 활용한다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예수님이 주신 비유와 같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고려를 하는 것도 지혜의 한 부분입니다.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함과 명철함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거만하다는 것은 이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지혜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항상 자기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며 얼마든지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식을 얻는 것이죠.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지식과 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와 사귀는 것은 나의 생명과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련한 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의 앞을 떠나 지식 있는 자의 옆으로 가야 합니다.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까요? 그 결과의 심각성을 모르는 미련함 때문입니다. 지혜는 항상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매우 심각한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한 잘못을 고백하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잘못된 결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심각한 것으로 알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하시고 삶을 밝게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내 마음의 고통에 또는 내 마음의 즐거움에 완벽히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고통을 타인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내 마음의 고통은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죠. 반대로 내 마음의 기쁨을 누군가와 나눈다면 나의 행복을 또한 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은 진리이며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은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일이 결국에는 나쁜 결과로 나올 수도 있죠. 이처럼 우리가 완벽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겸손해져야 할 것을 요구하죠.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며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꼭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잘못될 확률을 좀 줄일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하고 그것이 참으로 바른 길인지를 숙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고 느껴지는 순간 빨리 경로를 수정하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죠.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그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웃음 뒤에 숨겨져 있는 슬픔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죠. 또한 사람에게 완벽한 행복은 없고 완벽한 불행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행복 안에 싹틀 수 있는 불행을 볼 수 있어야 하며 반대로 불행 안에 심겨져 있는 행복의 씨앗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믿는 것이 다 미덕은 아닙니다. 사람은 선한 존재이기보다 악한 존재에 더 가깝죠.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거짓말을 해 상대를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미덕은 믿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하고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의 말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피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나친 두려움은 해롭지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중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의 몸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악이 주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두려워하여 피하나 어리석은 자는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사정을 알아보고 천천히 분노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섣불리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화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분노 중에 하는 판단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난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19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엎드린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악인이 선인 앞에 엎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은 오히려 선인을 굴복시키려 하겠죠. 선인이 악인에게 엎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악인의 악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불의한 자의 불의가 폭로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는 선인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불의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지만 결국 그 형들은 의인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집을 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집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그 배운 지식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매우 심각하게 여기며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당장 힘든 삶을 살아도 장래에는 의인의 삶을 인정하실 것이니 불의를 떠나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